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각각의 교회가 지역마다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고, 그래서 원처치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서도 각 지역에 산재했다라는 것 때문에 유니버셜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러면서도 거룩하다 해서 홀리처치라고 합니다. 우리 한밭 교회나 제가 섬기고 있는 한빛 교회나 밭과 빛의 차이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귀한 사역 마커스 찬양팀 와서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또 한밭교회에서 귀한 집회를 하게 되었음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의 연합회가 세워지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각 지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게 훨씬 더 은혜스러우신데 저에게 이렇게 노회장이라는 것 때문에 첫 번째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들을 이루고 주님을 섬겨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충청 동부 노예라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노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는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수고하고 앞서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충청 동부노회 장로의 연합회와 우리 또 한밭 교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항상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은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아들에게 주는 그러한 유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장인 어른한테 마지막 귓다귀를 엄청 세게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장인 어른이 너무너무 고집이 있어서 이 사위가 예수님 믿으라고는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한동안 있다가 임종하기 전에 이 사위가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때 일어나서 있는 힘껏 딱 때리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너는 왜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느냐? 너 정말 나를 장인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면 바로 제 위에 선배가 그렇게 귀를 맞은 그런 선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잘 전해 이렇게 하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 아들을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었지 않습니까? 그 왕권을 물려주면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딱 한 가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말년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그 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였던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징계를 내림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풉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끝내는 구테타가 평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어줍니다. 그런데 그 왕권을 이어주면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전리품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재산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센터가 되게 하자.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게 하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나. 하나님의 성전은 평강의 정이어야 하는데 피 흘린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다윗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밀고 가지 않습니다.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나 이런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보다 먼저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부탁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하는 이 안다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단어 야다라는 단어이지요. 본문에서는 이제 명령어기 때문에 요트가 빠지고 따 이렇게 됩니다. 알아라. 그런데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알아라는 말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지식이 더해가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더해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식을 더해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식들이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거룩하신 하나님인가, 뭐 이런 어떤 지식적인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야다라는 말은 체험을 통하여서 아는 단어이지요. 네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십니까?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저는 참 운동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골의 동네 모든 선후배를 다 제가 모아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항상 저를 잘 따라다니는 1년 후배가 그 당시엔 일요일이죠. 주일날은 저를 절대 따라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가을 별을 다 베고 그 위에서 운동을 하려고 축구를 하려고 딱 모여 있는데 가면서 저의 이름을 불렀어요.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 걸음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엄청난 반대, 핍박을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한 2달도 좀 안 되었을 때 저희 시골 동네에 이 걸음을 주려고 20kg짜리 비닐포대에다가 걸음들을 쭉 이렇게 제 키보다 더 높게 싼 그런 걸음더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다가요, 제가 그걸 쓰러뜨렸어요. 저는 좀 마음이 좀 약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에게, 그 주인에게 혼날 것이 너무 걱정이 돼갖고 그걸 올리려고 해도 도저히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2달밖에 안 됐습니다.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2달 정도인데 교회 가서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생각나는, 그때 성경 공부한 게 이제 2개월 정도밖에 안 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래서 그 옆에 가서 기도는 옛날에 무릎을 꿇고 하는 줄 알았지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올려서 쌓아야 돼요. 쌓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지금은 그래도 키가 괜찮은데 옛날에는 제일 앞줄에 앉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아시겠죠? 그런데 기도하고 쌓는데요, 이게 얼마나 가벼운지, 이게 구멍이 뚫려서 물이 들어가 갖고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 다 쌓아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 한 가지를 말씀했지만,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밟고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너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너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너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지요.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의 아버지 나 다윗의 하나님을 너도 알아라. 그 말 속에는 다윗은 내가 내 일생 동안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너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돼.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항상 경험되어야 돼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에녹 있지요. 에녹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주 짧게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짧은 구절에. 근데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보다 이 에녹을 엄청 좋아합니다. 롤모델로 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누가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지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거룩하고 하늘에 계시고 천국에 계시고 어마어마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근데 저는 그 성경 구절을 창세기 5장 21절과 같이 연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할 때는 다윗은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도 하나님을 알아라, 너도 경험해라, 너도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장로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오늘 짧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따라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예, 다윗은 밧세바를 취한 그 결과, 그리고 밧세바를 취했다고 하는 그것을 속이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것을 덮기 위하여서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범죄한 자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경험하고 체험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공의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근데 특히 또 이단들 중에서 그렇게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은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가장 강조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실 정도로,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면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반드시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경에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짐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니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내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징계를 내리는 중에도 끊임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이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셨다, 용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웰링턴이라는 제독이 있었습니다. 전쟁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아주 유독히 계속 탈영을 하는 거예요. 상습적인 탈영을. 잡아다가 교육을 시켜도 다음에 또 탈영을 하고, 그래서 또 모진 고문을 해놓고 했는데 또 탈영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랴? 너 교육도 시켜보고 상담도 해보고 또 처벌도 하고 채찍으로 때려보기도 하고 노동으로 교화시키려고 하기도 했지만 아무리 벌을 줘도 너 안 된다. 이제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죽어야 된다. 내가 처형하겠다 했어. 그때 지혜로운 부하 한 사람이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데 딱 한 가지 안 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줘 봅시다.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이 병사에게 안 한 게 무엇이냐? 무엇을 안 했다는 말이냐? 예, 각하. 딱 한 가지, 이 사람을 그냥 용서해 봅시다.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 그거는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무조건 용서해 줍시다. 그 후에 이 군사가 어떻게 될까요? 그 후에 이 군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다시는 탈영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전쟁에 임하는 충성스러운 군인이 되었습니다. 용서가 가져온 삶의 변화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용서의 경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딱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고 회심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시골 교회에 옥탑이 있는데 옥탑을 통해서 십자가 탑을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옥탑에 조그만한 그 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 생각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두 손을 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근데 그 하나님은 그때에 그 저를 안아주시면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평강을, 그리고 죄 사함의 은총을 저의 마음속에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 연약함과 잘못들 빠지게 되지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소원하고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고 계속, 근데 목사가 됐다는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한 번도 내가 다른 거 됐으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가 저에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하다는 것, 이 행복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변화된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용서가 가져오는 것은요,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고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은 변화된 삶,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난 변화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은, 너 내 아들로서, 모태 신앙인으로서 지금까지 그냥 흘러왔느냐? 그렇다고 해서 너 왕이 됐다고 이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혹시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함에 넘어짐이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너 자신도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게 하나님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 너도 알아라, 체험하라, 경험해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유언을 남기지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기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섬기는 자들일 거예요. 그렇죠? 2층도 그렇습니까?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에 섬기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섬김입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느냐? 오늘 본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자라 되라. 이 섬긴다는 말은 종의 의식을 갖는 거지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광고 아니면은 철학 그리고 아니면 책들 그런 데서 이 강조되는 그 기저에 흐르는 사상이 있지요. 그 기본적인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너희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인 줄 착각을 하고 살았다면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몸을 값으로 산 바 된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한밭교회의 성도들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장로님들의 주인이시다. 섬긴다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감투라는 말과 직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감투는 직분을 받고 장로직이니까 내가 장로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 이번 주 목요일에 여전도회가 모여서요. 좀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요. 저희 장로님이 앞장서서 성도님들을 다 올라서 막 청소를 같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왔습니다. 감투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위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좀 의시되고 하는 것은 감투라면 그거는 아니에요. 장로는 직분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더 많이. 교회에서 초신자가 섬길 자가 많습니까? 장로가 섬길 자가 많습니까? 초신자는 섬길 자가 없어요. 섬김을 받아요. 모든 성도가 초신자를 섬겨줘야 돼요. 집사가 되면 조금 더 섬길 자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이고 장로가 되면 섬길 자가 많은 거예요. 모든 성도들 섬길 자가. 왜? 저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임금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연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헌신 예배에는요 엄청난 강조예요. 예배라는 말 속에는 섬기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라는 그 단어 속에 이미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원래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는 것은 덤으로 주시는 거지요. 바치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헌신까지 하는 것은 더 강조한 거죠. 오늘 우리 장로님들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더 여러분들이 종이라는 것을 의식을 갖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에 하나의 마음,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마음.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섬기라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즐거움으로 하고 있습니까?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이 억지였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헌금 앞에 2렙돈을 드린 한 과부의 예물이 억지였을까요? 벳세다 들에서 자신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를 통한 예수님께 드린 그 어린 소년이 안드레가 억지로 빼앗아서 드렸을까요? 이들의 특징은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로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을 모든 인생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또 성도들을 섬겨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또 장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